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으로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말씀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제가 지은 시가 있는데 한 구절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제목은 아들아. 선우야, 네가 내 품에서 잠을 자고 있으니 내가 너를 떨어뜨릴세라, 다칠세라 조심히 안고 있으니 이제야 내 아들로 느껴지고 여겨지는구나. 사랑한다. 끝입니다. 본부교회에서 부목사로 봉사하면서 아쉬웠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신 본부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이처럼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제가 난 아기라도 안고 있지 않고 이렇게 부대끼지 않으니까 사랑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사랑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 즉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나사로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는 예수님의 반증의 대답, 예수님의 대답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싫어했던 이유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물었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싫어했던 이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이유 첫 번째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영생을 가지셨다는 말과 또 믿는 자에게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심히 싫어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에게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 내가 바로 그 생수라고 그녀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단순하게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왕을 삼고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표적 때문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러한 것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자 백성들이 수군수군합니다. 아니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떡을 먹였는데
당신은 겨우 한 번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준 만나라는 떡은 먹고도 다시 배가 고팠으나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그런 떡이니라. 나를 믿으라. 그러자 백성들이 다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이가 누구뇨?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도 백성이 믿으려 하지 않자, 또 이해하지 못하자, 내 살이 참된 떡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인데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내가 그를 분명히 다시 살리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육은 여기고 영은 여기니라. 이 말씀에 모든 백성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원치 않았던 이유는 바로 영생이라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질문합니다. 당신을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하니 당신이 귀신 들린 것 아닙니까? 선지자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은 누구길래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아니 나이 50도 안 된 사람이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합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이유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초막절 행사는 처음 그 시작부터 많은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합창단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오늘 합창단의 노래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로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잘 노래하는 사람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합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단의 제사장들이 항아리를 들고 실로암 못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항아리 가득 생수를 떠온 후 성전 꼭대기에 있는 제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사장들은 금 항아리에 포도즙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제단으로 양쪽에서 제사장들이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양쪽 모두 물과 포도주를 그 제물 위에 붓습니다. 그러면 물과 포도주는 그 고랑을 통해서 둘이 섞인 후에 요단강으로 흘러 내려가게 되죠. 그때 다시 한번 찬양대에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물과 피,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감동적인 광경과 합창 소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듣듯이 내 아버지께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리고 들을 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느니라. 그 감동적인 절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하시오.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내가 행한 것들이 증거인데 무엇을 더 원하느냐? 나는 나의 양들에게 영생을 줄 것인데 그 영생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라고 단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선언하시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다시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도록 싫어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생에 대한 유대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 대답은 거지 나사로의 비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였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마을에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있었고 또 그 부자의 집 대문에는 병들고 가난한 거지,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그것으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지가 있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둘이 동시에 같은 한 날 죽음을 당했는데 부자는 불타는 지옥에 빠졌고 거지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며 아브라함에게 호소합니다. 아브라함이여, 그 거지 나사로를 명령해서 물 한 모금만 내게, 물 한 방울만 내게 내 혀에 찍어주게 하소서. 그랬더니 아브라함 하는 말이,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먹었으니 그곳에 있는 것이 옳고, 이 나사로는 살았을 때에 거지로 배고프고 추위에 떨고 목이 말랐으니 이렇게 대우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깊은 구렁이 있어 내게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소서. 그리고 증거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모세와 선지자 즉 성경 말씀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면 죽었다 살아나서 너희들에게 가른 자가 있어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비유이지요. 자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했던 유대인들에게 천국의 아브라함을 등장시켜 그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자가 지옥불에 있다는 이 비유는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라고 믿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참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지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인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다 하여도 너희가 권함을 받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유대인들은 다 거절했고 자신을 아브라함보다 높다 하였다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하여 죽이고자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들을 예수님이 꼬집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맞으시지요? 그런데 왜 제 필요는 채워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돈이 많아야 하는데 잘 안 되고 또 돈이 많지 않은 것이 또 창피하고 그렇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실상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주려 하심이 아니라 생명,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 듣기가 정말 싫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 그냥 예수님을 없애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여길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 어기적 한 번 가지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40년을 먹였는데 겨우 한 번 가지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우리는 생명의 떡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배불리 먹을 떡을 원합니다. 우리는 영생이 아니라 세상의 부를 원한다고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생명의 샘물,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게 보이는지요. 제가 늦게 신학을 했던 이유는 26살쯤 됐을 때 영원한 것에 대한 생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20여 년 하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돈을 많이 벌고 은퇴한 후에 행복한 삶. 그런데 그 삶이 80이나 90이면 끝날까? 그렇다면 그 영원하다는 것은 그 시간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일까? 그리고 영원한 것과 80년의 삶, 90년의 삶을 비교하면 도대체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걸까? 이런 생각이 계속 제 머릿속에 있어서 여러 일, 여러 달 정말 계속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성경을 열었고 이 생명이 이 세상의 삶보다 더욱 귀중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신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 생명이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두 번째는 죽은 나사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잊지 못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두 번째 이어서 실제적인 행위를 통하여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수전절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료했지만 예수님은 그 장소를 조용히 피하셨습니다. 그렇게 유대 지경 바깥 지경에 피해 계시는데 한 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나사로 집의 하인이었는데 나사로가 병에 걸려 아파하고 있을 때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보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특징을 아시지요? 아프고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와서 고쳐달라고 하지요. 예수님, 내 가족이 아프니까 와서 고쳐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파요. 그리고 고쳐달란 말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지금 제가 이런 상황에 있어요. 아시죠? 이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은 정말 이상한 반응이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예수님 충분히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문이 들었겠지요. 예수님 여기 오셔서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면서요. 한편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른 척 하십니다. 제자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침례 요한을 죽도록 놔두셨던 예수님, 정말 매정한 분이시구나. 이틀이 지난 후 제자들도 나사로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린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대답이, 아니 이틀 전에 유대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거길 왜 또 갑니까? 그때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잔다. 그러니 내가 가서 깨워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는 거면 낫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대 베단이라는 촌으로 향하여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한다고요?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해하고 안 돼서 떠나서 그 말씀을 이제 실질적으로 믿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이제 믿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다니에 거의 도착했을 때에 누군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립니다. 마르다는 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하며 또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조용히 일어나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울며 말합니다. 주님,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살리라.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주의 재림 때에 살아날 줄은 저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따라온 자들에게 나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는 육적으로 절대 죽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자도 죽긴 죽지만 살아날 것이고 살아나서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육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이 그 속에 있어서 그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죽을지라도 그 영원한 생명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에 마르다는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야 마르다는 자신의 누이인 마리아를 부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마르다처럼 그렇게 생각이 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만 좋아해요.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혹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헐레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뛰어나가죠. 마리아의 이 행동이 사람들로 하여금 무덤에 가나보다 생각하게 하고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사용하십니다. 꼼꼼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도 사용하시고요. 생각이 없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사용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이 옳다 그르다 따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울고 백성이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이유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40년 후, 얼마 안 되는 40년 후 예루살렘이 로마의 포위를 당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참혹히 죽게 된다는 것. 그리고 오늘 저희를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과 주님 재림하실 때에 있을 사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나사로를 어디다 두었느냐?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자기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더니,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하더니, 생수라고 하더니, 친구 나사로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던가, 이렇게 수근수근 됩니다. 탐탁하지 않은 마음과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나서서 죽은 지 사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난다고 만류하지요. 예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옮겨 놓으라. 돌은 옮겨졌고 냄새가 진동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친아버지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 큰 목소리로 아버지를 부르고 나와 대화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생명의 샘물이며 영원한 생명의 떡이며 영원한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신 후 무덤을 향하여 죽은 나사로 썩어 냄새나는 그를 향하여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은 시체가 천을 감은 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일순간 정적이 흐르고 모든 사람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영성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지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삼는 순간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썩을 육체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으로 채우시고 생명을 시여하실 것입니다.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그곳에서 하늘의 목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양 무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생명나무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다. 흘러 당함이 없는 강은 수정같이 맑고 그 가에 있는 나무들은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있다. 흘러 담이 없는 강은 수정같이 맑고 그 가에 있는 나무들은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된 길 위에 그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넓은 평원이 아름다운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평화로운 평원에서, 이 생명강가에서 오랫동안 순례자여 방랑자로 살아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들의 거할 집을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 해외에 봉사대 가면 작은 아이들이 그 헤어지는 날 마지막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 때 꼭 만나요. 그 친구들도 살아서 한국에 있는 이 선교 온 친구들을 만날 수 없다는 걸 잘 아는 듯해요. 그래서 재림 때 꼭 만나자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재림 때 꼭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 다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